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함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제2기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집니다. 1기 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전도하셨고 주로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전도 2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로 인해 예수님은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되셨고 산이나 바닷가와 같은 야외에서 가르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2기 때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후 그 의미를 묻는 제자들에게 심화된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전도 1기든 2기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기억하고 따라야 할 내용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땅끝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귀한 동역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자라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여자들입니다. 예수님 때에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들은 어린 아이와 더불어 불완전한 인격으로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재판의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봤다라고 해도 여자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랍비들이나 쿰란 공동체에서는 여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더랬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은 차별받고 경시받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역하며 협력했던 여인들의 이름들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차별과 멸시를 받는 사회에서 7 귀신까지 들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온전히 치유받고는 예수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가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 그 이름이 성경대에 기록되어 기념하게 되는 존귀한 자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성실히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말해줍니다. 조선시대 노비였던 자가 예수를 믿고 성실히 섬기다가 그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가 새들의 밥이 되었고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가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렸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100배 결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길들은 오늘날과 같이 넓지 않아서 한두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좁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바로 옆에는 곡식이 자라는 밭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다가 길에도 씨앗이 뿌려지곤 했었습니다. 또한 산을 경작한 밭들에는 돌들과 가시덩굴들이 곡식의 성장을 방해했기 때문에 농부들은 시간만 나면 밭에 나가 돌들을 골라내고 가시덩굴이나 가라지들을 걷어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농사적 배경하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 그 뜻을 물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각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마귀가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길가는 이미 사람들의 발걸음 때문에 굳어 딱딱해져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교회에 대해, 말씀에 대해, 믿음에 대해 부정적인 딱딱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밭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것은 바위 위에 흙이 얇게 깔린 땅을 말합니다. 이곳에 뿌려진 씨앗은 금세 발라하지만 해가 뜨면 금세 바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라 죽고 맙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그 시련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뿌리가 없어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해가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뿌리가 없는 자들은 그 시련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 되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있는 자들은 시련의 햇빛을 받아 더욱 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기 시작한 자는 곧 이 땅의 일로 염려하게 됩니다. 사업의 문제, 사람의 문제, 혹 자기 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면 그것들은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릅니다. 또한 재물도 가시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다 보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락의 가시가 있습니다. 스포츠나 오락이나 도박이나 술 취함에 빠지면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본문 15절에서 주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님을 섬길 때에 성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